제 청년 시절에 제 인생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한 글 하나가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예수원의 대전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그 대전덕 신부님이 청년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아주 작은 잡지로 편찬하던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글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이 성공회의 대전덕 신부님께 묻는 겁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한국까지 오셨나요? 그리고 그럼 한국까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이죠?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대전덕 신부님이 그 청년에게 이제 하시는 것이 제게 아직도 기억에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 대전덕 신부님이 대답하신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다. 이제 그러한 얘기를 이제 하셨던 게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의 중간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죠. 유대인들이 놀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범인이 아니심을 그들은 깨닫고 놀란 거죠. 어떻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대답이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영광만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스스로 말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결국 다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국 거짓될 수 없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참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에 보시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 겉모양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모세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는 표시를 그들이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범하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내가 안식일에 병들어서 소망이 없는 자를 그의 전신을 깨끗하게 한 것, 그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겉모습을 보니까 이미 마음속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아니 내가 그 가족을 알고 그 가정 배경을 알고 그 신분을 알고 그 사람을 아는데 라고 하면서 이미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코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이와 같은 비극이 구약시대에 동일하게 반복되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시대였던 거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너희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고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결박시키고 그리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결국에는 그들이 고통당하고 이제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고 안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순종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벌써 내 마음속에 딱 선입견을 가지고 내 판단이 앞서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려고 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고 한다면, 순종하려고 든다면 이 교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이 제 앞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저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처음 신앙, 그리고 처음 체험했던 성령 체험, 그리고 첫 목회지, 그리고 처음 갔던 선교지,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잊어버리기가 힘들죠. 제 인생과 목회의 경험에서도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그 첫 선교의 체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년부의 부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선교 단체 또 일정 날짜까지 다 정하셔가지고 저한테 권면을 하셔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함께 갔던 선교 팀원들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출신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하고 같이 맺어진 그런 선교 단체 그룹이었어요. 거기에서 일주일마다 가가지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를 나갔던 거죠. 나간 그날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몰라요. 따갈로그도 할 줄 모르니까 읽는 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법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는 수준까지 보고 읽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고 이제 선교를 나간 것이었죠. 그런데 갔던 첫날 도착하자마자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일행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묶여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항에서 다들 그냥 거기 묶여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결국 순종하려고 드니까요,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못 가면은 밴을 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밴을 타고 출발을 한 거죠. 밤새도록 밴을 타고 생전 처음 가는 곳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태풍이 와서 그 주간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우리의 일정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다음날 도착을 했더니 아니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계속 날이 밝고, 그래서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그 따갈로그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아기를 업고 있던 젊은 아기 엄마가 제가 떠듬떠듬 읽고 있는 그 따갈로그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 앞에서 그 젊은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참 그런 일을 보게 이제 됐던 거죠. 대학교 옆에다가 숙소를 마련을 했었는데 대학교 옆에 그 숙소에 대학생들을 다 초청한 거였습니다. 우리 숙소에 대학생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저희 선교팀의 팀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한 청년을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저 청년하고 지금 제자훈련을 하시라고.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제가 1대1로 제자훈련을 하냐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랬더니 영어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제 영어 실력을 아시냐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절대 거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순종하고서 그래 해보자. 그분하고 청년하고 붙잡고 말씀을 제자훈련을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교재가 뭐였냐면 생전 처음 보는 교재였어요. 1-to-1이라고 하는 Discipleship Train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로 된 교재였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서 그 청년하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너무나 놀랐던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못한다, 안 된다. 난 할 수 없다. 나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이게 한 번도 이 영어를 가지고서 이 청년하고 제가 제자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훈련이라는 것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때는 못하는 것 같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하려고 드니까 성령님이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참 놀랍죠. 얼마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처럼 보이는가? 왜 나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뜻을 안 되는데 왜 나는 모를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7장 1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정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미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바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셨는데도 오히려 결박시키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쳐넣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으로서 제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